제가 간증하러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쁨의 그 신비한 그런 원리를 깨닫고 새벽마다 제가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간증하면 제가 저에게 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예전에 뭐 승악산 올라갈 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승악산 올라가 보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의사가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러닝머신에서 빠르게 걷는 게 좋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걷고 있거든요. 거의 1시간 정도. 그래서 매일 거의 한 10,000보 이상 걷거든요. 그래서 땀이 쭉 흘리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이 설교 사역 또는 훈련 사역, 또 교회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쁨이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 한 번은 갤럽, 미국에 있는 갤럽에서 시니어 연구원으로 일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 갤럽에서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강점 찾아주기라는 그런 설문조사지가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스트렝스 파인더 강점 찾아주는 거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점이 30개가 있는데 그 30개 중에 가장 강한 거 5개, 그래서 30개를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다고 했더니 저의 5가지 강점이 어떤 강점이냐면 5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어레인지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개인화라는 건데, 이 개인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장단점이 파악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역에 적합하다는 것이 직감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어빌리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개인화,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각각의 은사를 파악하고 각각의 재능을 파악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어레인지먼,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능력이 저 안에 있다는, 그게 저에게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5가지 강점을 늘 책상 앞에 써 놓으시고 그 강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엔 제가 그것이 저에게 강점인 줄 몰랐었어요. 근데 그 5개를 가지고 계속 보니까 정말 저에게 강점으로 작용하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강점으로 작용이 되냐면, 저는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서 불꽃이 딱 튀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특성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해결되어 가잖아요. 그럼 막 제 안에서 불꽃이 막 타오르면서 막 희열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게 한 번에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 한번 할까요? 다 쓸데없습니다. 등산을 해서 주어지는 기쁨, 운동을 해서 주어지는 기쁨, 사역을 통해서 얻는 기쁨, 특별히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기쁨.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은 다 쓸데없다 한번 할까요? 왜 쓸데없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제가 기쁨을 누리잖아요. 제 강점이 발휘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강점을 사용하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것 때문에 기뻐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결국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끝이 나요. 그 문제가 딱 끝나면 제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제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 그런 사람도 있나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한 번은 정치과 닥터에게 어느 여집사님께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배우자가 술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여집사님이 기도한 것이죠. 남편이 이 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남편이 술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자마자 아내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왜 빠졌을까요? 그녀는 남편을 돕는 과정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과 닥터를 찾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울증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다시 술을 건네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교회에 문제를 발생시켜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 쓸데없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기쁨이 주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사역의 열매가 끝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강도의, 아니면 더 큰 어떤 열매를 여러분이 얻어야만 그 기쁨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기쁨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한계가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환경은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기쁨과 이 환경과 상황이 주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 돼도요, 기쁘다가 그 기쁨의 끝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다음에 오는 게 희락이라는 기쁨이에요. 희락이라는 기쁨. 이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뻐 보이지 않아요? 정말 기뻐요. 제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기뻐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도 기뻐요. 설교를 하지 않는데도 기뻐요. 왠 줄 아세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제게 기쁨을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기쁨을 주십시오. 제가 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기뻐요. 아내가 저를 존경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뻐요. 여러분이 저를 섭섭하게 해주어도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잖아요,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회복.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잖아요, 사역의 열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요. 이게 기쁨을 주시면 사역의 열매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사역의 열매가 없어도 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순간 당신에게 기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저는 기쁨의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기쁨은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이 여러분을 길거리나 또는 일터에서 또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렇게 묻잖아요. 뭐 이렇게 기뻐? 그러면 몰라.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 요즘에 교회에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왜 기쁜지 잘 모르겠어. 이 왜 기쁜지 잘 모르겠는 건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역도 안 지쳐요. 그리고 사소한 일이고 적은 일이어도 굉장히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겸손에 대해서. 이 1번 특별히 2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마음, 곧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2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마음 중에 콕 집어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번 한번 볼까요? 피로 웨그너 교수가 겸손이라는 책을 썼는데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겸손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이 읽게 되는 필독서 중에 또 하나예요. 근데 이 피로 웨그너 교수가 말하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한 절반을 할애해서 교만으로 향하는 5가지 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예요. 그래서 이 5가지에 내가 해당된다. 내가 교만하구나, 나에게 겸손이 필요하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의 표지들과 빌립보서 2장을 좀 비교해 보시면, 첫 번째 이 피거 웨그너 교수가 풀러 신학교의 신학 교수예요. 선교학 교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만으로 향하는 첫 번째 표지가 무엇인가? 인간적인 칭찬과 명예를 갈구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적인 칭찬과 영예를 갈구하면 교만하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도 기념비를 세웠고요, 다윗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은 누구를 위한 기념비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였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였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더 목말라 있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아니면 또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지. 한 번은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 한 번은 토요일 날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사무실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무 간사님 막 울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 목사였기 때문에 사무 간사님에게 물었죠. 무슨 일인데 이렇게 우셨냐고.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께서 헌금을 내셨는데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랬냐고. 그럼 우리가 실수했다고. 그랬더니 그 사무 간사님 울먹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집사님이 무명으로 내셨대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헌금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놀랬죠. 이름이 빠졌다면 당연히 우리가 실수한 건데 무명으로 냈냐고. 그럼 무명으로 냈으면 이름이 빠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무명으로 내셨으면 이름이 빠지는 게 당연한데 왜 그렇게 사무관사님을 이렇게 나무라셨냐고. 그랬더니 무명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헌금 내역 보면은요, 무명에 1, 2, 3, 4가 있어요. 저는 부교육자 때 왜 무명을 1, 2, 3, 4로 표현할까?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명으로 냈어도 무명이라고 써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무명을 10, 11, 12, 13, 13 정확하게 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명으로 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심지어 무명으로 냈는데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칭찬과 영예를 갈구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교육부서에서 일하기도 하고요, 또는 재정부에서 일하기도 하고요, 또는 주방에서 일하기,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주차부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일할 때 의도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 리더들이 일하는 거 보고 씩 보고 그냥 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씩 보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마디라도 하고 가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마디 안 하는 게 신상에 좋다 한번 할까요? 예. 한마디 안 하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미 너희들이 원하는 상을 다 받았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실컷 보시고 그냥 가셨잖아요.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칭찬하고 가면 여러분이 원했던 상을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이 힐끗 보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하늘에 기록됐구나. 아멘! 이러세요. 그래서 힐끗 보고 지나가는 게 우리의 신상에
좋아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이미 내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 상을 받았다라는 동사가 영수증 처리됐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원어를 따지면 영수증 처리됐다, 이미 집을 끝났다, 집을 완료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칭찬받으면 집을 완료 한번 할까요? 집을 완료된 거예요. 집을 완료됐, 우리가 원했던 그 대가를 이 세상에서 집을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에 대한 상을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으로 향하는 표지라는 거죠. 두 번째, 교만의 두 번째.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하고 비교해 보시면, 죄송합니다, 1번에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지 아니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여기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 여기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교만의 두 번째 표지, 교만으로 향하는 두 번째 간척도인데요, 점수를 매기는 태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점수를 매기는 태도.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인구조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인구조사라고. 그래서 각 지파마다 몇 명이 출애굽을 했는지 인원수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이 다윗이 군대의 숫자를 세겠다 하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요압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닌 요압을 세워서까지 군대 숫자 세지 마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결국에는 군대 숫자 세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죠. 왜일까요?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숫자를 셌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그 숫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다윗이 군대의 숫자를 센 이유는 누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죠,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교인 숫자 부풀리지 말자 한번 할까요? 저는 부목사 때 정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 철저히 교육받았습니다. 철저히 교육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숫자 물어보시면 절대로 부풀리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부풀리지 말자. 지난주 출석이 정확하게 820명 출석했습니다. 아이들은 170명 출석했어요. 부풀리지 마세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말고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가서 제가 계속 장로님들이나 안식상 권사님들 만나면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2,000명 성도 출석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3부 예배 드리거든요. 청년부 예배까지 4부 예배 드려요. 그래서 2,000명 출석하면 4부 예배 드리면 각 부마다 몇 명이 출석해야 될까요? 이건 산수인데 2,000명이 주일 출석을 하려면 4부 예배, 청년부 2시에 드리는 예배까지 포함해서 4부 예배를 드리면 각 예배마다 몇 명씩 예배를 드려야 돼요? 500명.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시냐고. 제가 1년 내내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1부 예배 때 최고로 출석한 인원이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150명이래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3부 때 좀 많이 나오거든요. 3부 때 가장 많이 모였던 인원수가 몇 명이냐고 그러면 500명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물었죠. 150명, 3부도 500명. 그러면 청년부 예배는요? 청년부는 100명이 넘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장로님,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2,000명이 안 나오는데 그 2,000명이 어디에서 나오죠? 그랬더니 장로님 머리를 벅벅 긁고 글쎄요,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심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점수를 매기고 싶어 해서 그래요. 점수 매기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싸움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싸움 하셔야 됩니다. 제가 광염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분을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정말 확실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에게 그 교회는 9부 예배를 드려요. 9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출석 성도들이 약 한 9,000명 정도 모여요.
그런데 여전히 상가 건물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 건물이 없어요. 상가 건물 3층, 4층, 5층을 전세를 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쭈었죠. 목사님, 지금 예배 출석하는 성도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씩 웃으시면서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10년 전부터 세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한 명까지 다 셌대요. 새벽 기도 숫자, 수요일 예배 숫자, 금요 기도의 숫자, 주일 오후 예배 숫자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계산했었대요. 그리고 교구마다 몇 교구 몇 명 출석했고 몇 교구 몇 명 출석했고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 15년 정도 목회를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았는데 목사님이 아하, 내가 병에 걸려도 크게 병에 걸렸구나. 그리고 공동체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다가 이제는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역장들도 새벽마다 전화해서 나오라고 닥달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10년 전부터 아예 숫자를 쓰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수 매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병들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점수 매기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보면 2장 3절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 허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푼 마음입니다. 정확하게 국어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한번 프린트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허영이란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위치나 처지를 모르고 겉으로만 그럴듯이 내보이는 것 또한 그와 같은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황소개구리 아시죠? 황소개구리. 그래서 겉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자랑하려고 하다가 막 부풀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뻥 터지. 그게 허영인 거예요. 그게 허영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걸려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허영이에요. 허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수를 사실은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매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들이 혹시 주일날 출석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보면서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목양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거나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기거나 만족시키는 의도에 사용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벌써 우리가 질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 번째 교만의 세 번째 표지는 조물주 컴플렉스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조물주 컴플렉스 한번 할까요? 이게 조물주 컴플렉스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내들이요, 조물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고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고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 조물주 컴플렉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조물주 컴플렉스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찌하셨다고요? 낮추셨다. 조물주 컴플렉스는 자기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조물주 컴플렉스에 걸려있는 지도자를 만나잖아요.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한마디면 깨끗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아주 복잡해요. 교회도 아주 복잡합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모든 변수와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사람의 특성과 성품을 아시고 그것에 간섭하시고 가장 적절한 수준에서 그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덧나지 않고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조물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힘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조물주 컴플렉스에 내가 혹시 빠져 있지 않나를 어떻게 점검하시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그 상점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들어간 뒤에 손님들이 많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제가 신발 사러 들어갔는데 제 뒤로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역시 내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구나. 이런 분들은 다 조물주 컴플렉스 걸리신 분들이에요. 한 번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비행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안전하게 갔던 것은 자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조물주 컴플렉스를 경계합시다 한번 할까요? 내가 들어가면 그 부서는 성장한다. 그 부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나의 열매의 결과다. 다 조물주 컴플렉스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다 조물주 컴플렉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이제 조물주 컴플렉스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의 네 번째 표지는 이웃의 실패에 기뻐하고 성공에, 여러분 어떠세요? 이웃의 실패에 기뻐하고 성공에 슬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그게 원래 뜻이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원래 뜻이 뭘까요? 원래 이 뜻은 좋은 뜻이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옛날엔, 지금은 뭐 화학 비료가 많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비료로, 퇴비로 유일하게 쓰였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지푸라기 쌓아놓고 거기다가 대변 얹고, 지푸라기 쌓아놓고 대변 얹고, 그래서 썩혀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사면, 땅을 샀다는 것은 지금처럼 집을 사려고 땅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땅을 산 것은 밭농사, 논농사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밭농사, 논농사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퇴비가 필요하죠. 퇴비를 만들려면 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였어요. 근데 그것이 바뀌었던 이유는 바로 탐욕이 들어가서 바뀌게 된 거예요. 실은 여러분 정말 이웃의 실패에 슬퍼하고 성공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썩소라고 하잖아요. 썩소. 이웃이 성공하잖아요. 썩소, 썩은 미소를 달는, 그래 잘 됐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이웃이 실패하면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도의 기술을 발휘합니다. 얼마나 슬퍼,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티네이저 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요셉이 아비에게도 말하고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형제들이 알았어요. 기뻐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만의 표지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보다는 높아져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표지는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비난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는 태도. 왜냐하면 나는 허점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럼 그것도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 교만을 버립시다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대표적으로 비난은 아니었지만 이런 겁니다. 사울이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야기를 딱 들었으면 사울이 겸손했다면, 겸손의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성공을 축하해 줍니다. 그래, 다윗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또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찬송한다.
그리했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말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으로 들리는, 본능적인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겸손이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겸손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겸손이란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 옆에 있는 분에게 잘 비워냅시다. 한번 할까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비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비워야 한다. 자기를 비워내어야 비로소 종의 형체를 취하고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우다라는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특별히 모세의 경우를 보면 자기를 얼마나 잘 비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적했냐 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어찌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만약 교만했다면, 조물주 컴플렉스에 이렇게 빠져 있었다면, 또는 점수 매기는 사람이었다면,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칭찬과 영예를 갈구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또 비난에 대하여 자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었다면, 미리암과 아론의 그 도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보내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교만에 사로잡혔다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빠진 것을 보면서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리더십에 상처를 준 사람, 나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자신을 합리화시켰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찌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겸손의 사람이라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리더십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해요. 오히려 우리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이기도 하고, 그것이 배우자이기도 하고, 함께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지체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하여 교만의 반응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비워내는 일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십자가에서, 제가 만약 십자가를 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제가 만약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속하게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도전했거든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요, 정말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쓰고 있던 면류관 딱 벗어가지고 휙 던지고, 그 다음에 그 못 있죠? 탁탁 뽑아가지고 표창 만들어서 휙 던지고, 그 다음에 12군단을 동원해서 싹 쓸어버릴 것 같아요. 비난해? 내가 지금 나를 비워내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를 비난해? 나의 선한 일 때문에 비난해? 근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건 발끈하지 않는 거. 옆에 있는 분에게 비우는 건 발끈하지 않는 거다 한번 할까요? 우리 한번 멋있는 그
말 한번 따라해봐요. 지렁이는 지렁이도, 이 지렁이도죠. 지렁이도 밟으면 그대로 있는다. 그게 우리 성경이에요. 성경.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지렁이 취급해도, 그래서 밟아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발끈하지 말자 한번 할까요? 네. 두 번째, 그것이 겸손이에요. 두 번째,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찌하셨다고요?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겸손은 죽는 것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죽는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무엇 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죽는다는 것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나를 부인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죽는다는 것은 내 기호를 죽이면 돼요. 내 기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호, 내가 원하는 기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죠. 저는 오늘 짬뽕을 먹고 싶거든요. 짬뽕을 먹고 싶은데 20명에서 19명이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럼 그때 짬뽕을 먹는 게 좋을까요? 짜장면을 먹는 게 좋을까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19명이 짜장면을 시켰어요. 나는 짬뽕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기호 죽이는 거예요. 기호 죽이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호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호 죽이는. 여러분,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유유상종이? 요즘 말로는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요. 한번 옆에 있는 볼까요?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밥을 먹어도 코드가 맞는 사람은 먹어야 맛이 있죠. 그 코드를 죽이는 게 죽는 거예요. 왜 그거 못 버리는 줄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나를 비워내지 못하고 낮추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코드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 머리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해요. 머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한 번 더. 옷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한 번 더. 신발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절대로 never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선호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에 벗어나면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죽지 말고 기호나 죽여라 한번 할까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 선교하다 죽겠습니다. 주님이 말리세요. 네 기호나 죽여라. 네 코드나 죽여라. 네가 선호하는 것이나 접어둬라. 여러분, 늘 나의 기호, 나의 선호, 나의 주장, 나의 권리를 얘기하면서 선교 가서 죽겠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군덕거리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뒤에서 뒷담화 안 하는 게 얼마나 순교보다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순교보다 어려운 게 뒷담화예요. 뒷담화 안 하기.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순교의 각오로 뒷담화하지 맙시다. 뭐랄까요?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뒷담화하실 거예요. 그것과 싸우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겸손이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는 어떤 것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홀로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악행들을 다 드러내시로 작성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얼굴이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고 다닐 수조차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형편없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목표를 한번 볼까요? 겸손의 목표. 겸손의 목표, 우리 한번 빌립보서 우리 2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띄워드릴 텐데요. 빌립보서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겸손의 목표예요. 겸손의 목표는 한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겸손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회적 자아 거울 이론이라는 걸 배우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회적 자아 거울 이론이 어떤 뜻이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얼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만하고 가장 교만한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가장 교만하고 가장 거만하게. 우리 성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몸짓과 표정을 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사회적 자아 거울 이론이 어떤 것이냐면, 상대방이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몸짓으로 오면 나도 거만하고 교만한 몸짓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회적 자아 거울 이론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교만하면 나도 갑자기 교만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만하면 나도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일반 상점에 한번 가보세요. 상점 점원이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나도 갑자기 겸손해져요. 상대방이 고자세로 나오잖아요. 나도 고자세가 돼요. 이게 사회적 자아 거울 이론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 주위에는 다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본인의 거만함과 본인의 교만함을 상대방이 그대로 거울로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거만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습을 상대방이 거울로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음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겸손했잖아요. 자기를 비웠잖아요. 낮추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한 몸이 되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겸손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는데 겸손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아내가 주장하는 딱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아내가 말하면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나무라셔도 안 돼요.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나단과 다윗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단과 다윗이 동년배였을까요? 아니면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이었을까요? 정확하게 30년 차이였습니다. 정확하게. 요나단과 다윗이. 그러면 우리 교회 60대 장로님과 30대 청년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넥스트 킹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주는 다음 주자였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무엇처럼 사랑했다?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겸손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60대 장로님들이 30대 청년들을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공동체예요. 이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3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이것이 목표예요. 목표.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환자투성이에요. 환자투성이. 한번 옆에 있는, 당신도 환자, 나도 환자. 한번. 교회는 다 환자투성이에요. 환자투성이. 의사는 없어요. 의사는 없어요. 목사도 환자, 장로님도 환자, 시무장님도 환자, 집사님도 환자, 권사님도 환자. 다 환자예요. 다 나만 받아라. 나만. 여러분, 겸손의 목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빌레몬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장밖에 돼 있지 않지만, 여러분, 빌레몬을 성경 66권 가운데 성경의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성경 66권 중에 하나로 딱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빌레몬이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오네시모가 목사가 되고 가이사랴의 목회자로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 지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레몬서 66권 다른 성경과 동일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빌립보서 넣었던 거예요. 빌레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겸손의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 빌레몬은 주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것도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돌볼 수 있었다. 이것이 겸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겸손을 원하시느냐? 겸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 나뉘어져 있어요.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겸손할 때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겸손의 결과,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여기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높이신다는, 지극히 높이신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게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극히 높여지게 되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 겸손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으로 향하는 그런 표지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인간적인 칭찬과 영예를 갈구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는 태도도 있고요, 조물주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또 이웃의 실패에 기뻐하고 성공에 슬퍼하는 그런 마음 자세도 있습니다. 비난에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고장난 부분들을 성령으로 다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겸손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귀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들어와 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